2021년 9월 30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분은 장년누리의 이한수 구현지 집사님 가정이십니다. 두 분 집사님과 영웅, 성웅 형제님들께서 함께 오늘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에서 19절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은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아멘. 이현수 구현지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이 매일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되도록. 두 번째, 친정어머니와 동생이 주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일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세 번째, 두 자녀가 영육이 강건하여 젊은 시절의 때인 지금 더욱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3가지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우신교회에 집사님 가정을 보내주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 또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휘둘리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한 의지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정이 되도록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또한 친정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을 맛보고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 드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과정을 친히 준비시켜 주옵소서. 또한 두 자녀에게 복을 더하사 창조주를 기억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 그 삶 살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로 법정에서 판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고, 넓은 관점에서 보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구성원들이 꼭 지켜야 할 규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절 거짓 증언, 즉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않는 것은 법정에서 증인에게도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서로의 신뢰와 혹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죠. 오늘 말씀은 개역개정은 딱딱한 단어들이 좀 있지만 세번역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지켜야 할 규칙이 이게 어려운 말로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으로 쓰여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또 지켜 행하면 이 규율,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약자를 위한 말씀 혹은 의인을 위한 말씀이 또 그 약자들과 의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에서 5절 말씀은 철저히 악인이라는 원수가 너무나도 유리하게 쓰여 있는 말씀. 5절,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재산까지 챙겨야 하는 뒷골이 땡기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골을 잡고 있는 저를 보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위주로 읽고 있는지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읽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법은 그래, 거짓 증언을 해서 내가 피해를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즉 누군가로 인해 억울한 상황이 왔을 때 내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로 좋은 측면에서 더군다나 내가 지킬 수 있는 법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원수의 소나 나귀들이 헤맬 때 돌려주는 것, 그래 이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줘야지 라는 시점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같이 원수를 도와주는 상황들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없고 원수가 이득을 보는 상황은 더더욱 꼴보기 싫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런 법을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이런 법을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에 봉착합니다. 원수를 도와주는 내 자신이 더 억울해지는 상황, 그리고 도움을 받는 원수의 형통은 제 생각으로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의 기본 바탕은 내 위주로 법을 해석하고 있기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을 떠나, 즉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를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묵상을 하다 보니 이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결국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법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보다는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만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